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손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땅에서 도난 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례히 인하심이 희수이시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유교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홍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부귀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 낮 우리 정기훈 정오기도회를 우리 13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기본 위생을 잘 지켜서 우리 개인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역사적 교훈을 돌아보면서 대화와 또 협력으로 이 땅의 진정한 화해,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의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여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참된 교통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성화시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과 감사,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 나아가게 하옵소서. 6월은 이 나라의 아픔에 동족 상당의 미국 유교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선행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남북 간의 모든 관계와 한반도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 지도부의 교만하고 호전적인 만행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대화의 길을 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각지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살생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실상에 있는 재개발 주민설명회가 속초시청 대실에서 개최하오니 이를 위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를 기억하시어 진보와 보수가 다툼 가운데 있는 나라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자신의 이익이나 당리 당략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침몰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신령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원하지 않던 육신의 질병으로
있습니다. 치료자 라파의 하나님을 통하여 급속한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에서 말씀 선포하실 성홍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며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수촉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주변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 받아서 참으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참으로 잘 이루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속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속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교 70주년 우리 평화를 기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 1부에는 우리 2교구 또 2부는 1교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11시부터 봉사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 처음으로 우리 중고등부부터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 환기 잘 되도록 네. 창문 다 열어놓고 네. 마스크도 꼭 사용해 주시고 네. 안전하게 똑같이 거리도 두고 앉으셔서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시단회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각별히 계속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돼서 나올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재개발 주민설명회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시청에서 있습니다. 지금 아주 빠르게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제일 지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진행돼서 수년 안에 우리가 좀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시간이 되시면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재개발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참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번 돌아온 화요일 23일 날 오후 2시에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5층에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날 좀 많이 오셔서 같이 거기서도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고린도 전후서 이제 마치고 한 3일 전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그 강요하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고요. 정말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또 뭔가 영적으로 좀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요, 한번 새벽에 한번 나오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요번이 아니더라도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한번 새벽에 한번 해보시면 꼭 응답이 있습니다. 진짜로 응답이 있습니다. 사모하시고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루디아 여전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이미송 집사님께서 보름 전에 그 언덕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이렇게 그 꼬리뼈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 골절이 되셔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원에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태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철호 집사님, 우리 어머님께서 그 담도암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과거의 역사가 어떠하였는지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참 감사한 일은요, 어제 제가 좀 아팠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오기 직전에 한 3시 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몸이 막 갑자기 막 한기가 오면서 안 좋아서 그냥 일어나서 이게 좀 일찍 준비해서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막 오한이 밀려와가지고요. 겨울보다도 더 이 장판을 따뜻하게 하는 장판을 더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약국에서 약 지어서 먹고 저녁부터 나져가지고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일 우리 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설교해야 되나 그런 고민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나져가지고요. 오늘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그냥 단순한 몸살 감기로 그렇게 했을 텐데 코로나19 증상 막 찾아보면서 뭔가 근데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19 증상은 마른 기침과 인후통 두 가지인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기, 오한, 왜 이렇게 추운지 그래서 두 겹, 세 겹 겨울 옷을 꺼내 입고 입을 덮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지어준 약을 먹고서 회복돼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얼마나 아침에 감사한지요. 지금도 아주 지금 컨디션이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 요즘에 좀 무리했나 그냥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6.25가 있었는지 70년이 됐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70세가 되신 분들은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시고 7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6.25를 겪지 못한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 6.25 요즘 한 20대 되시는 분들에게 6.25가 언제 있었냐 물어보면요 45년인가? 53년인가?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 중고등학교 때 아주 성적이 1등급 되는 학생인데도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도 아닌 이렇게 중고등부 때 공부도 참 잘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25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점점 젊은 세대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후세들이 잊지 않도록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때때로는 필요할 때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죠? 기념비도 세울 수 있도록 돌 무더기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후대가 이 젊은 후대가 물어보면 이것이 어떤 기념비입니까? 돌 무더기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민족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함께 전하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율법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70주년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25를 겪으신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면은 63세이시거든요. 살아계시면 77세, 80이 안 되게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살아계시면 93세이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48년도에 일반 사병으로 이제 입대를 하셨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직업군인으로 그렇게 쭉 군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6월 25일 저희 아버님은 그 전날 24일 날 군부대가 춘천에 있었는데 저랑 강원도가 참 인연이 많은가 봐요. 저희 아버님은 군 생활을 춘천, 원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강원도 춘천에서 계셨을 때 외박 나오신 거죠. 토요일이니까 주말을 껴서 외박을 나오셨습니다. 서울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막막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시다가 이제 일반 옷 군복을 벗고 일반인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대전에서 합류를 자대와 합류를 해서 다시 그렇게 군에 복귀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지역이 수복지구라고 해가지고요. 6.25 한국전쟁 전에는 이 땅이 북한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고성에 사셨던 우리 집사님의 직접 이야기이십니다. 그때 우리 그 집사님께서는 그 중학교 학생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어느 날부터 그 학교 운동장에 그냥 뭐 그 군장 같은 거를 쫙 펼쳐놓고 뭘 막 이렇게 뭐 그 하더라는 거예요. 뭐 준비하고 싸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성에 지금도 그 중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그렇게 그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요 참 그 어이가 없지요. 먼저 그렇게 싸움을 걸고 내려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참 허우맹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습니까? 속는 거죠. 다 속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해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다시 이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내가 그 사명을 갖고 이제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내려와서 성경을 읽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랬는가? 성경을 읽어보니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쏙 빼고 거기에 김일성을 넣고 김정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속았구나. 그러니까 저 정권이 우상화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김일성이 뭐 예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김정일 뭐 엄마도 뭐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거를 우상화하는데 그게 성경에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다 북한에서 하는 말이라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빼면 다 그 우상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1950년 그때 전혀 우리는 뭐 무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남한의 총 병력이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0만 명. 근데 북한은 몇 명이었는고 하니 20만 명. 그 2배죠. 2배입니다. 우리들보다 군인이 2배가 많았고요. 남한에는 탱크, 자주포가 정말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흔한 탱크, 자주포 한 대도 없었대요. 그런데 북한에는요, 물론 이제 구소련이 제공해 준 거지요. 249대, 자주포가 176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보더라도 남한은 그 22대가 있었는데 이 22대의 대부분은 연락기입니다. 정찰하기 위해서 뜨는 비행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211대가 전쟁을 위해서 만든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부터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보면 제3자가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두가 그러잖아요. 2명 빼고는. 야, 이제 우린 쟤네들 밥이다. 이제 우린 죽었다. 싸우면 안 된다. 아낙 자손들 보니까 키가 작대 같고 포도 봐라. 포도부터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 안 된다고 본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흘 만에 여러분 서울을 뺏기죠. 서울을 뺏깁니다. 제가 과천에 살았을 때 그 과천에서 그 일본 국도가 가까웠거든요. 그 일본 국도라고 하는 것은 수원에서부터 부산까지 밑에까지 쭉 연결된 일본 국도입니다. 일본 국도. 거기 가보면 수원에 그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 내려가면은 옆에 경찰들 기념하는 비석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찰들과 군인들이 그 언덕 위에서 올라오는 탱크에 선을 들고 거기에 작곡하면서 우리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그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일 만에 우리가 서울을 빼앗겨서 어디까지 누웠습니까? 40일 만에 저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까지 여러분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사 하나 되지 않고 정말 아쉬움은 가득하지만 휴전협정으로 비록 우리 남한이 분단은 되었지만도요, 이 땅이 이렇게 전쟁에 그친 것 얼마나 감사드릴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7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배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호하심과 손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유엔군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16개의 국이 그러니까 전쟁하는 군인들을 보내주었고, 또 6개의 국가들, 그래서 총 22개국이 참전하였는데 그 6개의 국가들은 의료품을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간호사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 의료 물품들을 보내준다라는, 의료 물품을 보내준 나라가 6개국이 더 있어서 총 22나라가 우리가 그 겪은 어려움들을 함께해 주었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군인들을 보내주었던 그 나라들이 어디 있냐면요,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룩셈부르크. 여러분, 이렇게 16개국입니다. 참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을 텐데도 그 나라가 당한 아픔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 몇 군데를 살펴보면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들은요, 우리나라와 당시에 어떤 관계가 전혀 없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자체가 공산 국가를 미워한다든지 반공 국가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친해서 파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국제사회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하에 총 5,100명을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6월 17일 확진자가 2,193명, 사망자가 75명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가. 다른 나라들은 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도 우리 이 전쟁에 오신 나라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그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 각 가정마다 그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 편지와 마스크 등등을 그렇게 보내주면서 그것을 받아본 그 분들이 정말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6.25 한국 전쟁에 우리나라에 참전하셨던 용사분들도 그렇지만 80대 후반에서 90대이십니다. 가장 젊은 분들이 한 88세? 그 당시 88세면은, 지금 88세면은 전쟁 갔을 때는 18, 19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아마도 이 70주년을 기해서 이제 아마도 8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거의 없으시겠죠.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점점 우리를 잊혀져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전쟁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당시에는 6.25가 일어났을 때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물론 지금은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요.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서 7,500명의 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 필리핀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서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노동자로 들어오시게 되지요. 때때로 우리가 필리핀에서 오신 그 노동자분들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우리보다 낮게 이렇게 여기면서 바라볼 때도 혹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 가운데 태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국도 8.15 15일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똑같이 그 일본에 압제당하고 있었을 때 태국도 똑같이 해방을 맞이한 나라입니다. 태국도 우리나라에 12,845명을 파병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셔서 노동자로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필리핀 분들, 태국 분들을 여러분 꼭 만나시게 된다면 정말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어서 이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필리핀, 태국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이런저런 우리 우방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경제 번영을 구가하며 여러분 과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들이 3,000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미군들이 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셔서 전사하셨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보시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외세에 의해서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다. 늘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진정 고난을 당해본 민족으로서 세계를 섬기는 민족이 되라는 의미다 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정말 신앙의 관점으로 한국 역사를 돌아본 거죠. 참 좋은 책입니다. 저도 한 권 사서 젊은 시절에 쭉 읽었는데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뜻으로 본 한국,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끔 그런 사진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탁에 올려진 밥그릇에 올린 밥의 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찍어간 건데요. 조금 비웃듯이 이제 기사를 쓴 적도 있죠.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은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이 밥공기도 크고 밥도 마치 막 산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올려서 담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빼짝 말랐습니다. 아주 볼품없이 옷차림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을 찍어놓고 훗날에 외국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도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잘 먹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잘 먹어?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못 먹어서요. 한번 먹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배 터지도록 먹어야 할 만큼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양반이요 쌍놈이요 백정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이제 막 잘 살려보려고 대통령도 뽑고 했는데 남북으로 분단된 아픔을 겪었고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면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 민족이 불쌍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엔에 16개국이 이 전쟁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6개의 나라가 의료품을 보내주는 그래서 총 22개의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된 그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6.25 전쟁이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부산까지 밀려가가지고요 거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이어나가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6.25 전쟁에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초량교회, 부산에 가면 여러분 초량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부산에 7년 이렇게 살았었는데 초량교회와 부산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두 군데 교회에 이제 매일 정오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만 하기로 시작했다가 한 주를 더해서 2주 동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기도입니다. 어떤 회개기도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저 황제를 숭배한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일본에서 들어올 때 이제
안개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와서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그 안개가 싹 거쳐져서 한국에 빨리 미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응답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철저하게 내 개인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죄로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마치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못 산다. 우린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은 6.25 한국 전쟁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경험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민족이고 이제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알게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아버지의 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그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여러분 오셨던 것 같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발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다는 거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를 일깨웠던 이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 동안 여러분 정오 기도라고 해서요 주보 안면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오가 되면 그 기도를 펴시고 또 우리가 문자로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그 똑같은 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오가 되시면 그거를 열으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부산에 가셔서 우리 교회들이 정오 때마다 2주간 동안 회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에 그 모든 것들이 달라졌는데 역전됐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도 또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변화되고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교 70주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우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붙잡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어려움을 나와야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평화의 하나님, 어렵게 내딛었던 평화를 향한 걸음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 전쟁을 쉽게 입에 담는 그 폭력적인 언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북한인 무모한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향한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굳센 신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도전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민족의 아픔을 품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평화를 꿈꾸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를 기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